대체로 인생이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만한 이유와 비법이 나름 다 있습니다. 식당을 보면요, 이 지역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안 되는 집은 반년을 못 버티고 바뀌어요. 근데 바뀌어도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돼요. 그런데 똑같은 길가에 있는데 잘 되는 집은 줄로 서 있습니다. 대기 없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석 달을 대기했는데도 못 들어간 가게가 있어요. 도대체 보리밥 하나를 먹는데 뭐가 그렇게 이 집은 유명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 집을 저녁에 한번 겨우겨우 들어가 봤어요. 뭐 나름 다 취향이 다를 수 있지만 잘 되는 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80을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쩔 때는 저보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날라다니세요. 아직도 오봉산을 가신대요. 근데 건강의 비결을 암만 물어도 그분들은 다로 특별한 거 없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그분의 삶을 잘 지켜보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요, 남다른 공부 비법이 다 있어요. 수석으로 합격한 아이들 물어보면 항상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공부하는 비법이 그 노트를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성공의 비결이나 방법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교회를 한 교회 다니는데 분명 누구는 기도 응답을 날마다 받고 풍성한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 잘 받는 분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분들은 분명 그의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그가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겪었으면서도 연약한 환경에서 그의 인생이, 그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공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면에서 성공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보면 이 성공했던 스토리보다는 고난과 역경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럼 왜 다윗은 그러한 성공 이야기가 메인이 아니었고 은혜 이야기가 더 많았는데 그가 오늘까지도 이렇게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간증을 남길 수 있었는가 하면 그는 그의 인생의 이야기의 대부분을 은혜 이야기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는요,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가 또
그의 물질이 영원토록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에는 다 왕년에로 끝나게 돼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은혜 이야기로 살아가는 사람, 은혜 이야기로 인생을 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은혜가 날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이야기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 가지고 천국에 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인생을 세우는 5단어 가운데 오늘 4번째 주제는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이 시간에 물질보다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되고, 왜 우리가 건강보다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성공하는 삶보다는 은혜 받은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요, 은혜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돈보다 건강보다 자식보다 성공보다 은혜를 구해야 하느냐 하면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86편을 보시면 다른 어떤 언급이나 배경이나 설명 없이 그냥 다윗의 기도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오늘 우리는 중간부터 읽었지만 1절에서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잠시 고백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우리가 이 사건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지금 물질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혼과 정신적으로도 가난하고 궁핍했던 그 정말 힘겹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음은 1절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절을 그렇게 내가 너무너무 지금 곤고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겹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져야 가난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이 있어야 대적의 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처럼 가난하고 궁핍하고 곤고하다고 고백하면서도 나를 배불리 먹여달라고, 나를 풍성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은혜만을 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끝없는 집착과 욕심은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 같지만 아니요, 반대로 우리를 더 비참하고 가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집착과 욕심은 오히려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게 아니라 죄짓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저주입니다.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욕심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건 여전히 우리 안에 은혜로 채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욕심으로 인해
가난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가난한 인생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풍성한 은혜로 채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한 부족함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며 영혼과 육신이 가난하고 곤핍하다고 얘기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운데서도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죄 짓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토록 그가 가난하고 곤고하다고 나를 좀 건져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토록 주께 부르짖나이다. 보세요. 지금 그가 여유 있고 한가해서 종일토록 하루 종일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말처럼요,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는 자의 인생을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기도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히 부어줄 뿐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통해 풍성한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신이 가진 것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도 못 누리는데 어떻게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새해가 지나고 나서 1월 3일이에요? 4일이에요? 그 첫 주 신년 월요일 날 제가 섬기는 그 선교회에 목회자들과 신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한 목사님이 작년 12월 26일 날 연말 로또 복권을 5장을 샀다 그래요. 목사님이 왜 로또 복권을 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장이요, 5장을 똑같이 썼는데 5장을 다 다르게 썼겠죠. 다 다르게 썼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한 장이 3등이 돼요. 무려 3등. 상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3등을 했더니요 8천 몇 명이래요. 3등이 무려 135만 원. 135만 원. 그래서 이분이 그날 식사비를 냈습니다. 근데 밥을 먹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실제로 며칠 동안 억울해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요? 1등이 6개의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1등이 그 1월 3일인가 토요일 날 발표된 그때 1등이 15명이 나왔는데요, 무려 18억씩 나눠 가졌대요. 18억씩. 근데 딱 하나 틀린 거거든요. 6개 중에 5개를 주르르 맞췄는데 딱 하나가 틀렸는데 그것도 자릿수까지 맞췄대요. 한 자리. 근데 딱 하나가 틀렸는데 자기는 130만 원이에요. 그게 억울해가지고 하나 틀렸다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잤다. 이거 보통 간발의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요, 대학생 신입생 1000명에게 작년 설문조사한 자료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대학의 만족도를 물어봤는데 이 수시 최초 합으로 합격한 학생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학교 생활의 만족도가 아주 떨어졌어요. 왜요? 간발의 차이로 자기는 더 위에 더 높은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더 낮은 대학에 이 수시가 합격되는 바람에 정시를 어떻게 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끌려왔다는 거예요. 늘 자기는 간발의 차이로 자기 실력보다 낮은 대학에 들어왔다고 그 대학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고 실제 많은 경우 1년을 지나지 않은 채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1차에서 떨어지고 예비 번호를 받았는데 이게 돌고 한 3번 돌아서 추가 합격해가지고 바로 입학날 시작 전날에 통지가 왔고 전화가 와서 합격한 학생은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간발의 차이로 붙은 거거든요. 누구는 간발의 차이로 안 됐지만 누구는 간발의 차이로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똑같은 간발의 차이인데 만족도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이해하시겠어요? 자기의 능력이 충분한데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늘 아쉬워하고 늘 불평하고 늘 뒤를 돌아보지만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세요? 상향이세요? 하향이세요? 늘 하나 더 올라가지 못하고 간발의 차이로 내가 여기밖에 못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늘 나는 간발의 차이로 오늘 안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믿는 이들은 언제나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도망 다니는 피곤한 인생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쫓기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보다는 하루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다는 감사가 그에게는 더 컸던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그에게는 풍성했는지 뒤를 돌아보면서 그가 어떻게 시편 23편에서 고백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의 인생이 어디 넘쳤겠어요? 지금 뭐가 넘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무엇으로 세웠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의 인생을 세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도 돈으로 오늘 여러분의 명예와 건강과 자식으로 세워놓은 인생이라면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두 번째로 은혜는 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하느냐?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해줄 뿐 아니라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 인생을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오늘 14절 읽은 말씀 중에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는 무리들 앞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핵무기가 있어야
견고하게 이 나라가 지켜지고 우리를 도와줄 만한 든든한 우방 국가가 있어야 강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인생을 세워야 무너지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긴 책이 디모데후서인데, 이 디모데에게 그가 마지막 편지를 남기면서 이렇게 권면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 강하라. 은혜 가운데에 강하라. 당시 디모데는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던 바울의 후임 목사였습니다. 후배의 목회자한테 말이죠, 교회를 넘겨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 사람 저 성도 저 성도는 이러이러하니 잘 돌봐야 돼. 교회 재정은 있던 상태니까 교회 재정이 어떻게 운영돼야 돼. 오늘 기도하는 것으로 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돼.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다른 모든 말들을 다 뒤로 하고 바울은 후임 목회자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강하라. 강하라. 그냥 강하라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 어떤 뜻이에요? 보통 이 아이들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지 아빠가 힘이 제일 센 줄 알아요. 지 아빠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아빠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항상 아빠가 제일 든든한 백이에요. 그래서 체격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친구와 맞서도 절대로 겁먹지 않아요. 너나 건드리면 우리 아빠한테 가서 잃는다. 우리 아빠 주먹 이만해. 한 대 맞으면 너 죽어. 자기는 실제 싸움의 실력도 없으면서 자신감 넘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뒤에 언제든지 달려와 자신을 보호해 줄 아빠가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비록 지금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기에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강하고 단단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함입니다. 내가 오늘 운동을 열심히 해서 강함이 아니라, 내가 돈으로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강함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은혜의 강함입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무상으로 풍성하게 주시기에 은혜의 강함입니다. 정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것보다 은혜를 사모하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자기 딸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 예수님께 달려왔던 가나안의 여인처럼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매달리고 강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힘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돈이 있고, 지금은 든든한 자식들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손에 힘이 빠질 때가 곧 옵니다. 돈 떨어지고 자식들 떨어져 나갈 때가 언젠가 옵니다. 그럼 그때는 여러분의 인생은 뭘로 버티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지금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그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